열등감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예쁘고 잘생겨서 좋겠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받쳐줄까? 집이 부자라서 참 좋겠다.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참 좋겠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성격 좋아서 참 좋겠다. 근데 나도 나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다양한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려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등감이 심해지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쟤 아들은 잘 나가니까 쟤네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신분이 다르지,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너는 잘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고 나 같아 봐라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세우길 원하세요. 근데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쓰시겠다고 그러세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등감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모세는 준수하다, 잘생겼습니다. 뛰어납니다. 모세는요,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왕족이 되었어요. 신분이 왕족이에요. 게다가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집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모세가 왕궁을 나오죠. 결혼했습니다. 근데 처갓집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그 모세가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열등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열등감이 드러나요. 첫째는 뭐냐? 모세가 자기를 자꾸만 깎아내려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지금 목자잖아요. 저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제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저 안 돼요. 특별히 저는요, 입이 뻣뻣해요. 그 혀가 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안 돼요. 자꾸만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안 돼요. 모세가 저는요, 안 됩니다. 저는 울렁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울렁증이 있습니다. 말이 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까? 애굽의 왕을 제가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지금 애굽 왕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떨려서 못 갑니다. 저 죽습니다. 저는 그냥 양들과 함께 있을게요. 저를 부르지 마세요. 모세가 오랫동안 목자였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요. 아니면 아침에 나가면 며칠 있다가 들어와요. 양들과 함께 지내요.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말도 못 하죠. 저는요, 사람들 만나면 울렁증이 있죠.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어라. 주님, 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죠. 사람들 보면 울렁증 생기죠. 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신앙 없어요. 저 보세요. 저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하십니다. 모세 열등감을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니? 자, 너 입이 뻣뻣하다고 내가 풀어주면 되지 않니?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입을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 능력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은 대화한다, 말한다, 말을 통해서 소통한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언어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언어 능력을 더 많이 주면 말 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능력을 모세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영어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애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언어 능력을 더 많이 주세요. 언어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어 능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해야 돼요. 모세가 저는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을 재미있게 한다, 말을 설득력 있게 한다, 말을 오래 해도 뭐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재밌다, 뭐 새롭다, 뭐 그랬을 때 우리가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말의 기초를 얘기해요. 말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죠.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이게 말의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아니오로 만들려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오를 예로 둔갑시키려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말의 기초는 뭐냐?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의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서 말 잘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건 뭐냐?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쓰라 빛이 생깁니다.
근데 내 말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담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딱이 맞아서 상처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말 잘한다고, 뭐 재미있다, 뭐 이런 거 거기 얼마나 사람을 살리느냐, 그것이 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살았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다. 우리 해방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다 붙들려 가고,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 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뭐라, 우리는 죽었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 왜 끌고 왔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여기가 우리의 공동묘지다.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다. 모세 때문에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우린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봐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 특수부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야 우린 죽었다,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다, 뭐 선동질하는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세상에서 그 100만 명 중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100만 명이 우리는 죽었다, 다 그거 말공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열등감, 말하는 열등감에서 극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열등감을 치유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 나 떨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준다. 아론이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론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아론이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놓고 연설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아론은 담대하게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선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세요. 아론 형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한테 순종해. 왜? 모세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동역자에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넘어졌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동역자가 있으면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서로 도와주면서 일어서기 때문에 이 동역자가 있으면 내 열등감이 동역자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계셨잖아요.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힘이 있고 유창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목사 중에 최성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말이 좀 둔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했는데 떨리고 또 말도 둔하고, 그러니까 땀만 나고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교인들 보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살그머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불독이 있어요. 사모님이 계셔요. 또 사모님한테 뭐라고 혼날까 걱정되는 거예요. 살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인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설교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을까? 우선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한다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교인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동역자인 사모님이 늘 자기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격려하는데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내 열등감을 치유하십니다. 그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뭐예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해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나를 깎아내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계속해서 나를 쳐서 깎아내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잘 알아서 이건 예고 이건 아니오야 가르쳐주면서 나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뭐냐면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 또 동역자가 있어요. 그 동역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동역자가 된다. 사실은 제자죠. 근데 여호수아가 동역자가 되는 건 뭐 때문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축복이 막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려우면 금방 내 돌변해가지고 우리 죽겠네, 우리 아니네, 모세는 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서서 모세한테 순종하고 예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명이 모세한테 위로는 안 되는데 한 명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모세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예와 아멘이니까 여호수아를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 구경만 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슬퍼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이. 예와 아멘 되는, 모세한테 예와 아멘 되고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 되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보낼 수 있었고 믿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내 열등감이 치유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요 내 장점을 살려서 열등감을 치유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장점을 빛나게 하세요. 내 은사, 내 재능을 빛나게 하셔서 내 열등감을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한테 재능이 있어요. 뭔 재능이 있냐?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냐?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출애굽기, 노예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레위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모세가 직접 기록할 수도 있고, 모세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주님 전해주면 다른 사람이 기록할 수 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기록할 수 있고, 하여튼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하고 기록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듣고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은요 그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록은 뭐냐? 기록은 그 말씀이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의 후계자가 기록했는데 그것이 대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원본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그걸 베끼죠. 또 베끼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돼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 기록하는 재능,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새로운 걸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면 그칠 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은 많은데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바깥 동네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말을 계속하는데 이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무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장점을 살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장점을 빛나게 하셔서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이 병이 되면 안 돼. 열등감이 병이 됐다는 증상이 뭐냐? 자꾸만 나를 깎아내려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열등감이 병이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등감을 치유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열등감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동역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뭐냐? 열등감은 치유가 돼요. 나를 진실로 사랑해서 예와 아니오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를 격려하고 끝까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고요, 나도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열등감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부부는 가장 기본적인 동역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장점을 빛나게 하셔서 내 열등감을 치유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자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용서했다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박수치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재능 주었습니다. 은사 주었습니다. 빛나게 하셔서 열등감에서 치유받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 내가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